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상통하는 가족들, 오늘도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르신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힘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또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갇혀진 삶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울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힘들어져 가고 악해져 가고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등경 아래 감추인 등불이 되지 않고 하나님 등경 위에 놓인 등불로서 하나님 세상에 비추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아버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통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부흥을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상통의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죄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아버지 문제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그 삶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세상 속에 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온전히 나타내며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11월 1일부터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아버지 참된 부흥을 향하여 나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맡겨주신 그 직분들에 합당한 아버지 그 삶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안수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삶에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아버지 그 삶에 새로운 주님의 그 뜻을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치우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바르지 않은 진실 속에 세상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함들을 돌이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만과 허영에 빠져 허적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곳에 맘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 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걸어가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내 삶의 끝에 영원한 나라 있으니 기뻐 찬양하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기뻐하리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 공연이 7시 반부터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에 함께 하시면 기도회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시고 한 해 동안 그 감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돌아보면서 한 주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희 정가영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22일 넷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사랑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정말 우리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사회적 위치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못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그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더 어떤 사회적으로 보기에 좀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고, 내가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프레임들, 그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의 프레임들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그 프레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그죠? 성령의 열매를 통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인격의 변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열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갈등, 어떤 문제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2015년인가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끼리 고스톱을 치다가 싸워가지고 한 할머니가 그죠, 모두가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가지고 동네 많은 어른들이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갈등 때문이죠. 그죠? 사소한 그냥 어르신들끼리 재밌게 그냥 놀이, 그죠? 화투를 치는 중에 그죠?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잠깐의 그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 마음 상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분노가 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범죄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형제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두 형제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 거절의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빨리 극복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결국 이 가인은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자라나는 그 분노,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거 받으셨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 그 분노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죠? 첫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의 불명예를 그가 떠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어떻게 분노하고 있느냐? 네 마음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분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죠 사인을 보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상처는 이와 같이 큰 힘을 지녔습니다. 이 깊은 상처의 골 위에 분노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는 거죠. 이 상처,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런 거절의 상처들 많이 당하죠. 무시하는 말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던 것들,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이야기들, 그죠? 뭐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절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 위에 그죠 분노가 끼얹어지게 되면 그 분노는 살인으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결국은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살인 사건들의 일어난 살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발적, 심리로는 잠깐의 그 분노, 그동안 쌓여왔던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나의 문제들이 한순간의 분노로 폭발하여서 그것이 살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살인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처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과 언어를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영혼이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편에 그죠? 예수님의 최측근에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위에 오르실 테니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으니까요. 두 아들을 챙겨달라는 부탁, 인간적인 청탁이죠.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단 하나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하게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등의 골짜기들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 아프셨을 겁니다. 머리 아프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어떤 것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갈등을 빚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싸우는 본질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앉을 거냐라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은 권력 투쟁입니다. 누가 더 마음대로 잡고 휘두를 거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도록 떠받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헤롯의 왕궁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남부터 섬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누구도 원치 않는 말구유. 거기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후에 수도원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 집과 전답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하십시오. 내가 재산을 모으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서 교회 내에서 헌금 턱턱턱턱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나를 대접해 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오늘날처럼 교회도 세상에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그 당시의 교회들도 세상의 지탄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낮은 자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듯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자발적인 권리의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 여러분들과 묵상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나,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나, 대접받고 싶어하는 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런 모든 욕구들을 가진 나를 우리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평화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등을 빚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누구 아버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엉뚱한 거, 그죠? 믿음으로 살기보다 엉뚱한 거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빗나가고 엉뚱하게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그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넘어지는 수 없는 그죠?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봤는데 일꾼을 구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데리고 포도원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왜 여기 있냐? 일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12시쯤 돼 점심 먹을 때쯤 돼서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너네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 아우 일을 구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허탕칠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포도원 주인이 또 그들을 데려갑니다. 또 일을 시키죠. 오후 한 3시쯤에 갑니다.
가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야, 너네 뭐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냐. 아무리 일을 구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까지 데려가죠. 이제 몇 시간 일 안 하면 퇴근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시했죠. 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죠,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달란트 주고, 저녁에 오후 늦게 와서 이제 몇 시간 일하는 그 사람들, 뭐 아침에 한 10시, 우리보다 한두 시간 늦게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저렇게 늦게 온 사람까지 같은 임금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왔다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다고 저 사람들 더 많이 주십시오, 아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 주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이 이 포도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사람, 그들이 갈등하는 세상,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희의 권리가 아닌데, 너희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너희가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몫은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몫은 내가 정해야 된다.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못 받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많이 섬길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섬길까요? 부자라고 많이 섬기는 것도, 가난한 자가 많이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섬깁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린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바라실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 왜 많이 가졌을까요? 안 베풀고 안 나누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내 몫이라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세상에서 뭐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뭐 별거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라고 확신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신 게 아니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내 몫을 찾기 위해서 아전 투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갈등을 해소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자기 부인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게 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온전히 해소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습니까? 갈등의 상황이죠. 왜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갈등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너 왜 너는 아니라냐? 언니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언니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일손이 필요하면 동생한테 가면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어필하는 거죠. 나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칭찬해 주실 거죠. 나 인정해 주실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나쁜 아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오늘날 갈등의 모습들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나는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욕구들은 보통 동일하게 붙어 다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들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깎아내리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맺는 겁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나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아까 처음 여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혜 받아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갈등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움으로 나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내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은 세상에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로,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일들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화목케 하는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 정말 나의 욕구를 드러내고 하나님, 정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하나님, 그러한 갈등의 원인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정말 분노와 갈등으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회복해 나가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상통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의 갈등과 그 분노를 잠재우고 치유케 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세상에